감사합니다. 복을 하시고 영광의 그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SS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 입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아직도 살펴보라게도 잘 모르기로 내가 이루는 것이니 너희 생각이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라.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오는 것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따로따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면은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고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리라. 너희가 마음이 항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있으면 생각도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만, 너희가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마음은 딴 일을 하고 있고 생각도 또 딴 일을 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가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라. 그래하고 그 마음이 지금 딴 거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딴 데로 가서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건지 그것을 살펴봐라. 그래야면은 마음하고 생각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따로 놀고 있으면서 너희가 너희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 때 나한테 물으려고 할 때 너희 생각이 있어서 묻게 되면은 생각을 따라서 너에게 답을 받는 것이 있으니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 들려 하는 것이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일치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이 시간 시험해 보기 원하노라. 이날로 류네스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복되고 복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적에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일을 다 해치우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언젠가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겠는지 아니면은 너희 멋대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유엔아로 SSS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교회스터스에서 예배송과 삼일째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손으로 한번 감사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로 말씀하신 거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이유를 말씀하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판이 왔을 적에 견딜 수가 있느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계중에 들지 못한다. 이미 내가 옳게 바르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옳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의인의 계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도로 말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혼자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구상을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셨는데 원수가 잠깐 방심하는 틈을 타서 발목이 이렇게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을 적에 바로 와서 기도를 받고 이제 쫓아냈었는데 하룻밤 그냥 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야 어제 아침 와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이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도 잠을 못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는 1시 넘어서 누웠는데 깨기는 깼어요. 깨기는 몇 번 깼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갔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김영희 목사님이 문을 여는 소리 이제 깼는데 그때 꿈을 꾸고 나서 자꾸 왜 그러냐고 이랬어요. 꿈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발목이 이상한 거네. 두 발목이다. 그래서 목사님 발 다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꿈에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딴 것이 시험할까봐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제 꿈에도 제 발목 2개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거든요. 네, 일어나서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왜 알람 소리를 내가 못 들었을까 그러니까 알람을 정말 이제 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여기는 잠을 깨기는 깼는데 순간순간 꿈을 꾸고 뭐 하면서 깨기는 깼는데 이제 완전히 의식이 깨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꿈에서도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꿈을 꿔도 바로 그 꿈을 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목을 다치게 했으면은 딴 게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왜 빨리 치료 안 하냐고 꿈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은 꿈에도 뭔가를 일을 바르게 하고 있어요. 바르게 먹고 있고 그러는데 전에 이제 그 은혜 받기 전에도 꿈을 꿨는데 그 우상숭배를 누구 집에서 했냐면은 밑에 셋째 아들네 집에서 했고 또 그 집을 볼 적에는 큰 집 하는 거라. 셋째 아들인데 왜 큰 집이라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어른들이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가뜩이나 총수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총수를 모릅니까? 머리도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집안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외숙모, 외삼촌, 외사촌 동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척 쪽으로는 내 친가 쪽으로는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고 그래서 저것도 피란 나와서 내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야. 가뜩이나 모르는 데다가 이 월퍼리를 가니까 이 총수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게 돌아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보면은 숙모가 되는데 큰엄마 가기도 하고 고모가 되는데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보면은 총수를 봤을 때는 숙모님 그래 숙모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엄마 그러고 또 고모가 되는데 고모라고 부르질 안 하고 또 뭐라고 부르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모르는 게 진짜 헷갈리는 거라. 예, 그러는데 이제 그냥 딴 사람이 부르니까 부르는 대로 참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 고모 딸이 어머니한테 숙모라고 그래 맞거든요. 왜 숙모가 되는데 뭐라 그러나 고모라 하던가 뭐 하여튼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는 못하고 왜 이런가 그랬더니만은 고모 딸이 이제 큰어머님한테 또 고모라 하는 거야. 큰애 숙모가 돼야 되는데 큰어머니가 아니고 큰애 숙모라 해야 되는데 부를 적에 보니까 고모라고 부르는 거야. 큰애 숙모가 돼야 되는데 왜 고모라고 부르는지 그랬더니 큰어머니 동생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는 이 짝으로 보면은 분명히 자기 친가로 보면은 큰애 숙모가 되고 시가적으로 보면은 고모가 되는 거야. 그 사돈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만. 예.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도 내가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 부르는 걸 들으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총수도 모르는데 더 모르겠다. 뭐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영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또 모르는 것은 묻게 되고 그게 모를 적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알 수 있나? 이것도 물어도 되나?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늘에서도 주인이고 땅에서도 주인이고 나에게도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분명히 알잖아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늘이 누구의 것이고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무조건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만든 사람이 있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하늘이 있는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듣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배웠어요? 다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다 했는데 그 뜻도 바르게 알았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다고.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분인지 부활하셨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믿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교회만 다녀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죽어도 우리 어머니처럼 죽어도 내 아버지 살아도 내 아버지. 어머니 자신이 내가 죽어도 내 아버지고 살아도 내 아버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배반하지 않죠. 네. 처음에 은혜가 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도 나중에 다 배신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변한다 해가지고 예수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세상 없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식을 데려가?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 있냐고. 가는 순서만 달라. 우리 어머니가 9살 때부터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살지 왜 죽었냐고.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냐고 그랬대. 그러는 것이 죽고 싶어 했잖아요. 오래서 시집 가가지고 간장도 품마시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처럼 약 있다면 오늘 죽고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10살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죽는 것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죽으려고 했을까? 그게 참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왔다는 걸 알았죠. 모태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게 그것밖에 없어. 울고 짜고 하는 거, 죽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배운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아, 이게 모태로부터 타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뭐 속상하면 죽고 싶다 이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왜 하나님을 믿었던가, 이건 없어요. 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참신을 믿게 했을까? 네. 여기저기 댕겨보지도 않아. 어떻게 참신을 믿게 됐을까? 참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요한께 묻든 다 그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계셨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이 안 계셨다. 이게 아니라 세 분이 함께 계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은 정말 바보입니다.
뭐가 바보냐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어디서 안 맞아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죠. 죽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가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럴 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70배라고 그랬어요? 7배?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다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알아듣겠냐면은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3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고 5식구만 사는 것도 아니고 4식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죄인을 건드리면은 죄가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너를 건드리면은 그 죄를 7배나 받을 거다 하는 그것은 가인을 보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는 가리키고 말을 하되 미련한 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미련하다는 것은 그냥 미련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건드리면 뭐예요? 여기서 불이 막 튀기 시작을 하죠. 그 불만 튑니다. 똥물이 막 튀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믿음 안에 있다 해서 말을 다 하느냐? 안 하죠.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본인들에게 말을 안 합니다. 답은 받았지만은 말을 하지 말라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라 할 때는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인봉한 것을 계시록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는 쓰더라. 그러면 그게 뭐냐고? 독이냐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라 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말씀을 줬을 때 그걸 먹는 자가 입에는 달지만은 배는 쓰다. 이게 영적인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고 또 몰랐을 적에 물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가 그냥 바로 본다고 그대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대낮게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진실을 믿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봤을 적에 한 말씀이라도 툭 튀어 올라와 가지고 내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영이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안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 하는 것은 아는 거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안다 하면은 모르는 거고 모른다 하면은 아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모른다는 건 참말이고 안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안다고 했을 적에 내가 알아.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알게 해주신 거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내가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건 참말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말씀해 주시니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모른다 하면 참말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알아줬어요?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자기가 아는 거 아니야. 돈을 주고 남의 머리에 있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죠? 남의 머릿속에 있는 걸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머리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야. 심령판에 있어.
그러면 신령판이라는 거는 여기에 기록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나 비석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 신령판에 새긴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도 저가 막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 너무 답답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백지를 만들어버려요. 왜 백지를 만듭니까? 종종 제가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도화지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주고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수 있겠어요? 뭐를 받아야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백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있는 거야. 머리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다 빼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있다는 것은 영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돌이나 비석에 새기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마음판에 새긴다 했는데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영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게 답답한 거야.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내가 알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를 시켰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하느냐? 더 잘해요. 왜? 영이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내 거 플러스 아버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죠.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것을 율법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고 나니까 그때의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밤에 새벽 10시 잡힐 건데도 저녁에 만찬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뭐 자의적인 우의정에 앉아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세상의 왕으로 왔다면은 내가 왕으로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세상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다면은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올 필요가 없다가 뭐예요? 세상의 왕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야.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 뭐 우의정 좌의정 앉혀달라 그래. 너희가 착각했구나. 근데 그 말을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어. 예수님 당시에 외치고 외쳐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보는 것은 뭐냐니까 눈을 보는 거. 병을 고침받고 나면은 그 병 고치려고 마구마구 모여야 되는 거라. 그건 뭐예요? 병이 났으니까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나타난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틀어놓습니다. 틀어놓는데 과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밤새도 틀어놔도 나한테 들어오네 안 들어요. 어쩌다가 이제 어저께 뭔 말씀이 들리냐면은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을 고침받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의 치료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병치료 받았으니까 예물 드리세요. 안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돈을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치료받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에 다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만 구수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죠. 4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종합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 한 첩 안 먹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근데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야간첩도 안 먹는데 왜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원칙은 진단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치료 안 해주셔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 그래 하셨거든요. 근데 왜 쓸데없는 돈을 왜 쓰냐고. 야간첩도 안 먹고 수십만 원을 주고 왜 하느냐고. 그냥 치료해 주시죠. 이 말할 때 원장이 요것저것 생각하고 했느냐. 진실로 말하는 것이죠. 진실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수없이 병이 치료가 됩니다. 금방 여기가 어때요? 저기가 어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근데 그거 회귀시키고 나면은 바로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가 안 됐으면 나한테 오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됐어. 치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냐고. 혹가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는 말씀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도 본인들이 아프면은 제사장이 보여주는 거라.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저기 걸어가겠느냐. 저기 아프다는데요. 저 이상이 있다는데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죄를 졌다? 그 죄를 회개시키라. 그러면 이제는 회개시키라 안 해도 회개시키죠. 무슨 죄를 졌다. 그럼 무슨 죄를 졌다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수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었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야. 껍방 넘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야. 즉시 낫는 거라. 병원에 가서 그렇게 빨리 낫냐고요. 안 낫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 자리에서 나서버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저께 예수가 있다가 원장님 빨리 안 낫는다고 성질 내고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성질 냈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고. 능력이 없어서 못 나서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나 예수님으로나 하나님 말씀으로나 다 치료될 수가 있는데 왜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준비한다면 뭐겠어요? 가는 거 준비해야죠. 이건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안 되고 있어요. 어찌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낮 예배 저녁 예배 썼더니만은 어찌나 통증이 되게 심해요. 통증이 심한데 무슨 약을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구원을 시키는 뭐야 이게 정말 맞나? 그랬더니 딱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야? 정말 맞나? 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말씀은 다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죄인이라는데 뭐가 와야 다 죄인인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죄인이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냐? 한 명도 없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이 없나냐? 한 명도 없다 했으니 한 명도 없겠지.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다 죄인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맞아. 에덴 동산에 다 저주받았는데 씨가 변질이 안 되잖아요. 소나무가 무화과 나무 돼요. 아카시가 무화과 나무 돼요. 그 씨는 변질이 안 되는 거라. 그 변질되려면 뭐 해요? 비슷한 것끼리 똘감나무에다가 참감나무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왜 똘감나무에 참감나무를 갖다가 접목시켜요? 똘감나무가 세니까. 그게 박수박이 나온다. 박수박이 나온다는 건 수박 넝쿨은 약하고 박은 강하기 때문에 박을 심어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뿌리 있는데 그 짝에서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수박이 튼튼하기 때문에 진짜 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그런 수박이 없더라고요. 접목을 안 시키는 곳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접목을 시키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복숭아 나무 갖다 접목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비슷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이 의인은 없나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했으니 의인이 없지 이렇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 그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도 저주를 하셔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늘하고 땅하고 붙여서 인간을 없애버리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 만든 것을 탄식하시고 후회해서 뭐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8식구만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을 통해가지고 당대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홍수가 지나고 나서 옛날 근성이 나오죠. 예. 술 먹고 하체를 벗고 자니까 그 하체 벗고 자는 거 아들이 말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되냐고. 근데 형들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옷을 갖고 가서 뒤로 들어가서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 했어. 술 깨고 나서 이걸 아버지가 알은 거예요. 알고 나서 작은 아들은 뭐가 저주라고 하잖아요. 종의 종살이라. 또 아무것도 아니고. 종의 종살이를 하라고 그랬는데 종의 종살이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노예에서 풀어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한 호텔에서 이틀을 묵기 때문에 오늘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청소하러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부가 다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으로 이제 보는 거죠. 형제의 종이 되리라.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지만은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하와이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적에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는 학자도 모두 다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귀신한테 가서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간에서 스님들이 도 닦아갔다고 도 닦는다고 소식하고 세상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를 닦았어요. 근데 마음을 비웠는데 그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석가모니가 들어가겠어?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어?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도 닦아가지고 알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목격을 시킨 것이 있죠. 서울에서 시험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누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나면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이 사람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하고 전도사 되는 사람이 이거 삽을 배우려고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왜 이걸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면 이거 배우지 마라.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죠. 돈 벌려면 이거 배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받아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왜?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받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지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죠. 왜? 그런 것을 제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쪽으로 의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짐승을 잡아먹되
너희가 피채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피채를 먹지 말라는 걸 물어봤어. 왜 피채를 먹지 말라 합니까? 죽은 것이나 뭐 어떻게 한 것이나 이런 것을 먹지 마라. 산 짐승만 잡아 먹으라 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받는 독소가 이 짐승의 몸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랬을 때 그걸 먹게 되면 독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죽으면 짐승은 잡을 때 꼭 피를 빼게 돼 있어요. 소를 잡아도 그럴 것이고, 돼지 잡는 거는 제가 봤어요. 소 잡는 거는 피 빼는 못 봤는데, 돼지 멱 딴다 그러죠. 살아있는 양으로 멱을 따서 피를 다 빼내고 죽이는 거예요. 닭도 어떻게 해요? 목 확 비틀어가지고 닭모가지 비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언어에 다 그대로 박혀 있어요. 닭을 잡으면 확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피를 다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은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근데 피는 생명, 피가 없으면 죽게 돼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피 한 방울 없이 그야말로 등잔에 기름 갖다 붓고 심지는 있지만은 기름이 없으면 불이 폭 꺼진다고요. 이걸 해본 사람은 알아. 나는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없이 애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손끝에만 가시가 찔려도 피가 쫙 나온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허벅지를 째고 수술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참 피대로 살고 갔구나.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피째로 이제 내가 먹는 일 있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제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질 않아서 지금은 김정은이 당장에 죽여버리세요. 피째로 먹는 거예요. 악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않고 저거는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3차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하잖아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서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했다. 딴 사람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했고 저도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풍경이 뭐냐고요, 이게. 이건 이 식으로 가다가는 저 새끼 저거 죽이지 않으면은 이건 3차 전쟁이 일어나겠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은 인천에다가 포탄을 쐈죠. 여기 얼마든지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실험한 것이 이게 어떤 나라? 일본 상공을 넘어서 가서 떨어졌죠. 근데 어디를 지금 목표하는 거냐면은 백악관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새끼를 놔뒀다가는 안 되니까 저거 다 죽여라. 다 어떻게 죽이든지 죽여버리라고. 그래 하는데 어저께는 어떤 욕이 나가냐면 저건 저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없애버리라고 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피채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피채 먹지 않는 거야. 죄는 쫓아내고 의를 씌우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한꺼번에 미워하는 것은 저기 원수가 들어가서 저 죄를 짓고 있어. 저 사람 참 불쌍해.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피채를 먹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싹 갈아서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피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물었을 적에 답을 하시고 하기 싫을 때, 때가 안 됐을 때는 말씀 안 하셔요. 그 말씀을 안 하시면은 응답을 하다 안 하시면 내가 삐끼고 속상해요. 화나고 승질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화내고 승질내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 마음하고 머리하고 똑같이 가는가 틀리게 가는가 한번 봐라 그랬다고요. 머리는 딴 거 생각하고 마음은 딴 거 생각하고 그건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한 줄 외우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백지로 만들었을까? 아, 내가 육적으로 안다면은 내 소리 한마디, 영의 말 한마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짓고는 후원을 못 받는다. 죄지면은 후원과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여쭤볼 때 감사합니다. 여쭤볼 때 이걸 통해 사시는 말씀이 계십니까? 이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고 하시면서 너는 너 자신이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 물어보시기에 악인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너무 많아서 의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씀 돌려드렸더니 제가 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실 때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된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다시 껴주신 사실 말씀인데 저희가 아침 새벽에 앉았을 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했던 부분이 참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너가 나를 믿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안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 때에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안다고는 하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지는 못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귀엽고 이쁜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천만 가지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묻지는 않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예. 후한 마음을 가졌거나 착한 마음을 가졌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면 남자거나 여자거나 사랑이 가요. 근데 거의 여자들한테는 못 찾아요. 남자들한테는 이게 있어요. 그 남자들한테 왜 있는가 했더니 남자들은 순수해요. 그렇게 하고 숨기고 감추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영감은 아니야. 영감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선한 사람인데 악이 들어가서 이래. 완전히 악의 정도로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못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더라도 옳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나요. 네가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운다. 내가 우는 것 같아. 근데 영이 우시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한 걸 봐도 우시고. 예. 근데 죄를 지을 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을 때 많은 죄가 있지만은 인정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안 할지라도 자기 마음으로 내가 참 죄를 지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해 보는 거예요. 상대를. 근데 말은 와서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속에 발톱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와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낱낱이 내가 찾아보려고 안 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지 하나님께 하나 되지 않으면 악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다 하시고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심판을 마음에 주시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심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고 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큰 어마무시하게 한 저런 의자 같은 저기에 하나님이신 누가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한쪽 의자 다리하고 발과 거기 앉아 계신 발 한쪽 발만 보이고 그 앞에 개미같이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을 것 감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이런 이제 의자에 앉은 것이 그렇다 하니까 개미같이 그게 내 모습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마디라도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었죠.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냐? 나는 그냥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딴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라. 묻기는 해요.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냐? 딴 사람 외국되기 전에서 나도 외국되기 전에서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냐? 어제 닦다 왔으니 천국 가라.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냐?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근데 그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이 누구냐 하면은 종들이에요. 외국되기 전에 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말씀들을 외국되기 전에 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만 가고, 육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보고 육적으로만 가는 걸 알겠어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겠어요. 그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상으로 일을 시킵니다. 율법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율법적으로 사용하시죠.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지만은 말씀으로는 자꾸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당신 말 맞다나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알지. 예. 근데 저를 보고 그냥 말씀만 들으려면은 저는 몰라요. 왜? 나는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말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딴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하라면 그건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질로 쓰고 있다. 율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일까?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완성자는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진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 거라.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는 했지만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율법으로는. 그런데 죄가 죄되는 것은 가르쳐주긴 했어.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 뭐 어쩌면 죄가 된다. 이거는 알은 거야. 사실을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내가 알고 믿고 가느냐. 믿고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행하게 하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었는데 치료받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을 가리켰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낸다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오셔서 그야말로 육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든 거를 다 몸을 보여주신 거라. 가르쳐줘 놔놓고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했다.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보내려고 왔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그런가 보다. 이거는 알죠. 근데 구체적인 건 몰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랬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내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고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진실과 참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만 내가 다니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한쪽으로 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율법적으로 안 있어 봤더라면 또 모를 거예요. 근데 율법의 생활을 30년 했고 믿음의 생활에서 지금 들어서 거의 맞먹는 무리가 이제 돼가는 거예요. 27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으나 가면서 자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높아지고 내 육체는 어떻게 하냐 점점 죽어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존재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어떡하면 내가 나오는 거죠. 혈과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건 내가 나오는 거야.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는데 완전히 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거라.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하시면서 너는 앞으로는 선을 행하여 기도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 하십니다. 네. 그것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데 누구에게 대하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하고 날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말씀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디에 되느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한 끗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못 박으려면 뭐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 예. 온전히 회개하고 신령의 문을 항상 열어놔서 악인들 나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 저는 십자가 한다고 해주셨어요. 십자가 지라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는 죽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 하나님 아들이라도. 예. 그러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 못 박고 네가 죽어라 이 말. 예. 원장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얀 손이 손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또 중상인데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또 흰 손으로 보였어요. 그걸 생각하다 정말 들은 말씀을 빨리 기억은 되는데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 가사를 주신 것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은 것을 그 찬양을 주셨습니다. 흰 손이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손이죠. 하나님 손이면은 흰 손이 아니고. 예. 제가 기껏 이발을 하셨고 흰색 벗어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신고 있는 다리 한쪽을 주셨어요. 뭡니까? 제가 지금 옷을 무슨 색을 입었어요? 녹색이죠.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옛날 한복을 입는 거, 그리고 벗어을 신는 것이 이 사람 남자들도 벗어을 신는 지금 벗어을 신는 것이 그건 그래서 그렇다 이러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린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는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그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원장님만 새겨 듣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 중에 뼈와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지금은 그 뼈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게 자꾸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본인이 지금 딴 사람을 통해서 뼈가 된다는 거는 딴 사람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자기가 되고 때가 됐을 때는 자기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부터 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세워지는데 자꾸 지금은 내 생각만 가지고 육적으로만 하려 하니까는 참 보면은 답답해요. 차라리 내가 차라리 놔주라 그랬다. 놔주라 했는데 안 놔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내가 주를 믿고 살아도 주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육적 생각만 하니까는 속에 영은 살아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잘못된 사람인 거야. 왜? 육이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항상 깨어서 회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의 오까지 마치겠고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점검해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생각만 해도 내가 큰 눈으로 보고 모든 걸 알지만은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너희가 딴 것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 날 복된 날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 심령이 부활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려고 힘쓰고 쓰기 원하노라.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